에스겔 20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는 에스겔 7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5년 만에 회복될 거다 그러지만 6년이 되고 7년째 돼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 조상들 얘기,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진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3절부터 또 주시는 말씀은 3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치가 강조되긴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심판의 다스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특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그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있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은 돌아가야 되는데 늘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언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뭔가 받을 복, 돌아가야 될 그런 고향,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병이 나을 거냐, 어떻게 하면 뭔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런 질문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고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줄에 매는 다스림, 언약의 줄로 맨다는 이게 도대체 뭘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고 언약의 줄로 매는 이 다스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막대기와 언약의 줄로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능한 손과 편팔로, 능한 손과 편팔로. 다시 말해서 우상은 능한 손이 없고 편팔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우상이고, 하나님은 능한 손,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편팔이 있습니다. 손을 폈다, 팔을 폈다는 얘기는 팔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손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능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들고 가서 또 갖다 놓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손, 이 편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강한 손과 편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인도하여 nem을 받지만 반대로 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물이 피로 바꿔옵니다. 나일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파리떼 이가 막 가득가득하고 하여튼 흑암 메뚜기 하여튼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까지 온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그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그냥 우리 요즘 사람들은 특히 요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그렇고 학교 가보면 교사들의 권위도 그렇고 요새는 체벌을 못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동영상 찍는다 그러고. 그러니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교사도 학생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멋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정확하고도 능력 있는 다스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앞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한 손, 이 강하신 손, 편팔, 이 앞에는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뭘로 하느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다가 말겠지. 아이고 하나님 날 안 볼 거야, 못 봤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스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4절에 보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제 포로된 흩어지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낸다는 얘기죠.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돌아오게 하는데 대면하여 여러 지역 모아가지고 광야에 딱 모아놓고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면하여 심판한대. 그런데 그 대면하여 심판하는 것이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사랑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 가면 큰일 나. 저 안악자손 거인 족속에 우리는 잡혀 먹겠다고, 안 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부터 심판이잖아요. 38년 동안 그 나왔던 모든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38년 동안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 광야의 심판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고 언약의 줄로 맨다. 이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기를 때에, 양을 칠 때에 밖에 이제 들판에 이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양을 전부 우리에다가 들여오게 합니다. 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제 양이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만드는데 그때에 이 문 입구에 문 위에 이제 걸터 앉아 가지고는 한 마리 막대기 아래로 들어가면서 셉니다. 한 마리. 그래 세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양이 목자가 문을 열고 막 양의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하나씩 누구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뭔가 특별한 계획, 목자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한 양에게는 줄로 묶습니다. 이놈은 잡아 먹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양털을 깎아줘야 되겠다든지 뭔가를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줄로 묶어 놓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그 대면하여 심판하리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씩 참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되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는 언약의 줄로 매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놓고 보면 그 다음에 38절에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이제 언약의 줄로 매지 않은 모든 자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다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 머물러 있던 땅에는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 60만 명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도 아주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생각 위치에서 쳐다본다면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갈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누군가를 향해서는 언약의 줄로 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그래서 나오게는 하여도 들어가게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모두 이제 광야로 다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제 하나씩 대면하여 심판을 하면서 특별히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어떤 목적하에 있는 자들은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의 그 대상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에 대해서 언약의 줄로 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대하셨을 때에 늘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에게도 언약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지만 아담도 그렇고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약속 좀 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낳으니까 결국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17장 1절 바로 뒤로 이어지는 10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러면 86세하고 그 다음에 99세하고 그러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년. 그 기간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줄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뭐 맺어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언약의 줄로 맨다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이건 아니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데도 아니고 이건 아니고 바로 이거.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선택,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됩니다. 첫째는 강한 힘도 있지만 또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그 많은 어떤 나온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반역하는 자 또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페르사 지역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스림 속에서 반역하는 자와 또 범죄하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불신의 정탐꾼들을 보고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쳐다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고 절기도 지켰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속죄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뭐 조금 잘못했으면 속죄제도 드리고 뭔가 예배 생활 다 했을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어디 뭐 공장을 세우고 일하러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광야 40년 생활은 그냥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고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광야 백성들의 생활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린 자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 잘 다녔다. 난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뭐 그러려니 뭐 설마 그러려고
그냥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교회는 다녀. 근데 말씀은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지요, 설마. 나오기는 했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뭐 심각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다스림,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다는 것, 이것만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줄로 우리를 메어준다는 것, 이 은혜의 줄로, 언약의 줄로 메어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정확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손, 강한 손, 능한 손, 편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두루 다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을 건지는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 능한 손 중에 가장 강력한 손이 뭐냐? 바로 마귀를 이기는 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강한 손이 바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람들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이는 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물론 비유 이야기긴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사건인데,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한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바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판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염소떼들을 향해서는, 물론 염소떼라고 하지만 사람이죠. 사람 왼편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들을 향해서는 이 반대로 말씀하죠. 반대로. 그래서 완전히 쫓겨날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는데, 바로 언약의 줄로 매는 그 작업이 바로 오른편에 앉은 이들을 향한 축복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을 향해서 오른쪽에 있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님은 공의롭게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다 똑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신부의 친구 열처녀잖아요. 열처녀. 그러니까 신부의 둘러리가 열처녀예요. 그러면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기름 담는 통도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등불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등불 들고 또 기름을 또 리필할 수 있는 기름을 또 준비 또 해가지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그냥 등불 하나 달랑 들고 있다가 늦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불 기름 다 떨어지고 불 꺼지니까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 사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걸 그대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두고 남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책망을 얻게 되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들의 신분이 원래 무엇이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분은 첫째가 원래 뭡니까?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5처녀가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은 똑같아요.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 어리석은 5처녀나 이들이 처음부터 달라진 게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은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재건 부평교회 다니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지혜롭고 한쪽은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뭐 불신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막한 짓을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는 쉽게 정죄를 하고 아이고 그놈 참 잘 못됐다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도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신임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돈으로 하면 몇 억 되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잖아요. 이거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뭔가 믿고 맡길 만한 종들이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모든 이 종들은 다 주인으로부터 신임받는 종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여기는 물론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이것 때문에 복을 받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복받는다. 형제들끼리,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그게 보면 전부 예수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뭐 교회 집사이고 뭐 장로고 뭐 나 그랬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난 너 몰라. 몰라 하면 끝이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압니다. 아니야, 난 너 몰라. 이거 끝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가서 지옥에 가서 그냥 이를 부덕부덕 갈고 그때 잘할 걸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악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염소로 정죄된 사람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언약의 줄로 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에 들여놓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예수 안에서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주님 앞에 언약의 줄에 매인 자인가, 그냥 막대기 아래로 하나 둘 셋 숫자로만 지나가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자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그 숫자로 그냥 숫자로만 그냥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매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삶과 우리는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기는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불러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날까, 막 이거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은 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이 언약의 줄로 매는 다스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바로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줄을 타고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줄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줄에 매여가지고 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면 복 받을 거야, 이러면 잘 될 거야, 우리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왕 세워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뭐냐? 만약에 세워진 그 왕이 잘못되어 가지고 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그날에는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죠?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왕이니까 그 왕이 잘못되어서 그 왕 때문에 고통당하더라도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인간은 왕을 세우고 뭔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를 의지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찾고 많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것만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손에 매여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다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에 매여 있거나 자녀에게 매여 있거나 뭐 할머니들 그냥 하면 아이고 손주 봐야 돼요. 집 출근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늘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중에 진짜 매여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으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죄악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매인 자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매인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신뢰하고 또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약속 말씀만 받지 장래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어떻게 뭐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것도 사전조사 하나도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여행 가기 전에 다 사전조사 다 하잖아요. 인터넷 조사해보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미리 맛집도 다 검색해보고 가는 뭐 도로까지 검색도 다 해보고 막 다 조사해보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죠. 그곳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이라고,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줄이 아닙니다. 근데 얽어매는 것도 좋은 의미로서 얽어매는 거예요. 속박하는 줄이 아니라 은혜의 줄이고 사랑의 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줄을 무슨 줄이라고 표현했냐면,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먹이를 먹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멘도 없고 고개도 끄덕거림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매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물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꼼짝 못 하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의 자유의지가 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아멘이 식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걸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막 역사하면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또 그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또 아들 낳고는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또 가서 또 돈 주고 데려와서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결혼생활, 또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줄에 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도 붙잡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붙잡혔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줄에 묶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가져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의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하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늘 말씀에 붙잡힌 생활을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 메시아다, 이 사실을 밝히 증언하는 일을 바울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은 그 언약의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나가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본 대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것, 등불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이 등불만 가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계속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는 언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생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의 생활을 삽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빛을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자입니까? 아멘. 좀 물어보면 바로 한마디에 대답합시다.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아멘. 또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파묻은 그런 종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받은 만큼 남기는 충성을 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헐벗으면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으면 돌보아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이 돌봄의 생활, 특별히 주님의 형제들을 돌보는 이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자이냐 실천하지 않는 자이냐, 주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의 삶이 언약의 줄에 매인 자의 생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지혜와 충성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때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땅에 한 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뭡니까? 지혜와 충성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나오긴 할 거다, 그런데 광야에서 대면해서 내가 다스릴 건데 막대기 아래로 다 지나가게 하지만 언약의 줄로 매는 그들만이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니면, 사랑의 줄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의 줄에 잘 매인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와 충성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